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2024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되고 행복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당연한 얘기만 하다가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오늘 할 텐데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마트폰도 몇 년 있으면 고장이 날 것이고 또 유행이 지나가서 자기 생을 다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계도 여기 있는 마이크도 수명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도 수명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언제 시작하면 이 일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그리고 언제 이 일을 끝내면 가장 완벽할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시작이 가장 좋은 시작이길 바랄 뿐이고 지금 끝내는 이 끝이 가장 좋은 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든지 혹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죠. 어떤 시작과 끝만 잘 알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그 타이밍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이건 죄야.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청산하려고 했던 나의 나쁜 습관이야. 지금 시작하십시오.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득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새해가 되면 금연을 시작하고 금주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해롭다는데 좀 줄이고 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만큼은 깨달아지는 순간 그 즉시 실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분도 장로님 얘기.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기업을 다니면서 전 세계로 누비고 다니던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점점 잘 나갈수록 교회는 점점 못 나간 거예요. 그렇게 못 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하는 3대째 기독교인이니까. 심지어 사촌은 웬만하면 목사야. 매형도 목사야. 그러니까 사방이 모이면 교회 얘기밖에 할 게 없고 신앙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젠간 가야지. 언젠간 가족하고 가야지. 국내에도 살았다, 해외에도 살았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20년이나 지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절에를 가자니 찝찝하고 가까운 이제 뭐 절에도 자기하고도 안 맞고 또 새로운 종교를 가려고 해도 역시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거나하게 한잔하고 있다가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점쟁이가 용해. 내가 무슨 잘못했고 무슨 죄를 졌는지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올해 이거 지금 이 애군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부적 사고 또 부적 사고 또 점 보고 이번에는 저거 부적 가지고는 안 돼. 굿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2억을 넘게 썼대.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막 인생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용해가지고 갔는데 웬걸 갑자기 얼굴에 안면마비가 오더니 자꾸 까꾸라지는 졸도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순간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새해가 돼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딱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의 지나간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폭포수같이 울고 회개하면서 얼른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병에서는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갔어.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조그만한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목사님 돕고 뭐 조금씩 소일거리 돕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서 병도 떠나고 몸은 좀 약해졌지만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게 됐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하나도 안 중요해. 죄 지은 건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다른 걸로 해결하고 무슨 뭐 부적 쓰고 굿하고 그러고 설치다가 자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나는 즉시 하는 게 가장 소득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빠르게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제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가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일 나빠 아무튼. 진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불편해요. 교회가 괜히 시비거리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데 죄와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죄와 타락한 문화와 멀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2024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시작할 때 시작하지 못하고 끝을 맺어야 할 때 맺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을 만할 때 찾으면 만나주시고 자신을 부를 때에 불러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에서 돌아오라.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얘기해요. 돌아오라. 그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너그럽고 인자한 그 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야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지만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대마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놀랍다라는 표현이 정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대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내 생각과 그 기준과 다른 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2024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알아간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서 기껏 쓴 게 성경이에요. 성경도 대단한 책이지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는 구원자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건물주가 아니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셨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엄청나게 받기로 원하세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알려줘야 아멘 할 거예요. 복을 엄청나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마음 먹으셨다니까요. 받기만 하면 돼요.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좀 주세요. 양껏 주세요. 흘러 넘치게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갈 때 행복하잖아요. 뭐가 채워질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첫 예배잖아요. 첫 예배. 물론 또 성구영신 예배를 첫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주일 예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담기길 소망하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받는 원리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내 기준에 담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그릇에 이 정말 좁고 좁은 이 그릇에 담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안 담겨요. 담겨 주실 수도 있지만 지니의 램프처럼.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상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크시겠어요. 한 권사님이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예후가 좋지 않네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이제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이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부터 드리고 애들 본다고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하고 권사님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목사님 평생 동안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았죠. 그런데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연세가 들고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실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 읽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 근데 이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권사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누굴 주셨다고? 독생자. 이거를 암송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이 어두울 때, 잠이 안 올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음식이 안 넘어갈 때, 화장실 갈 때, 눈 뜰 때 해보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착해. 그래가지고 계속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권사 나를 이처럼 사랑.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게 확 와닿으시면서 독생자의 은혜가 너무 크게 와닿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임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건강해졌대. 그래가지고 퇴원하래. 그래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그 교회에서 사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목사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방법은 우리의 예상치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찬양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우리 3절 찬양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두루마리를 하늘만큼 펼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온 우주보다도 크게 펼쳐도 저 바다에 먹물을 찍어서 써도 다 못 쓴다는 이 찬양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좀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무려 이 찬양이 11세기에 유대 랍빈 마이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독일 사람이 1096년에 이 유대인들이 시조처럼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지금
르라라라라 뭐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 시조로 쓴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다무트라 그래요. 이 하다무트. 이 하다무트의 시를 썼는데 이 시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려 800년이 흘려서 1917년에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시를 읽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시의 일부분을 찬송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썼는데 이게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는데 그때 김 웍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대표 찬양이 돼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지 그때 이 찬양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다는 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024년에 이것만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 창업자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니고 창조주라고요.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 해볼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우리는 고작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준에 담지 말고 따라서 나를 하나님 기준에 맞추자.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지. 나는 구원받은 자죠. 할렐루야. 우리 이거 잊지 않으면 2024년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바람과 소망하는 일들이 다 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물건 살라 그러는데 결제가 완료됐대. 내가 돈 안 내도 돼. 얼마나 좋아요. 에? 내가 음식값 딱 내려고 그러는데 오늘 비싼 회 먹어가지고 이거 얼마 나올까 했는데 음식이 다 계산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 식당에서 만나면 제가 사주려고 그래요. 내가 더 복 받으려고. 저를 만나면 목사님 밥 내실 수도 있어. 기다리세요. 먼저 가서 내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들어갈 때 계산해. 저랑 밥 먹거나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어갈 때 계산해. 이미 계산이 완료됐어요. 할렐루야. 미국 텍사스 멕시칸 음식 체인점에 치폴레라고 하는 식당이 거기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내가 $1,000를 줄 테니까 앞으로 이 뒤에 오는 사람들 음식값을 다 계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80여 명이 이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공짜로 먹은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기사에 올렸어요. 요즘엔 막 SNS에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소문이 났어.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커피 값을 먼저 계산하기, 햄버거 값을 먼저 계산하기, 막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나 뭐 이렇게 노숙인들이 많은 곳에는 그들을 위해서 미리 한 10인분, 20인분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가가지고 혹시 아침에 계산된 햄버거 값이 있냐고. 그러면 있다고 들어와서 먹으라고 한 사람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를 때우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선이, 작은 선행이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코로나 때 일어났다니까, 미국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일어나면 왜 해요? 행복하니까 그래요.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걸 나눌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네. 우리 구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어. 근데 조건이 있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아까 음식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혹시 계산된 음식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죄값이 계산됐냐고 물어보러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지금까지 내 죄가 용서받는 줄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 죄값이 계산됐나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었다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들었다 그러면은 요즘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미 우리의 죄값이 다 계산된 거예요. 다만 성경은 이걸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걸 전해요. 너희가 그 소식을 전해라.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계산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독일 속담에 end good, alles gut라는 말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형편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시궁창에서도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 시작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B와 D 사이의 C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뭐예요? 벌스와 데스, 삶과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하면 더 길게 할 건데 2024년은 이미 승리했고 우리의 마지막도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시면 우리는 더 좋은 선택, 더 감사한 선택, 더 기쁜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두며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셔서 2024년이 좋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하고 2024년 송구영신 예배, 송년 예배 때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만 찬양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데 앞으로도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니 이 어찌 감사한지요.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재정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또 회사의 앞날을 생각하고 나의 진로를 생각하고 인생의 관계들을 생각할 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선택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복되며 모든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그런 삶 살고 싶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승리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2024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생각할 때 한이 없는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셔서 날마다 2024년, 아니 남은 인생 모든 시간들마다 승리의 인생, 감사의 인생, 기쁨의 인생, 영광의 인생, 하나님께 기뻐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새로운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2024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